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11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으로 바꿉니다. 1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나를 가지고 화살의 시에 못 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느니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자녀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금을 던지시니 불과 영광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녀를 쏟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사람이 많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삶의 경험 가운데 내가 주로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은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다면 세상은 선한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맞죠? 정답은 하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정의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죠. 좀 덜하게 악한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 중에는 그런데 눈에 띄게 악한 사람이 있고요. 눈에 띄지 않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게 악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구별합니다. 저 사람은 좀 나빠. 저 사람은 늘 행동하는 게 악해. 그래서 좀 멀리합니다. 근데 눈에 띄지 않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좀 눈에 띄게 악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주변을 보면 막 아주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적당하게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모르겠어. 근데 때로는 악해. 그런 사람이 우리 삶의 주변에 늘 있다라는 거죠. 실은 구별이 어려워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기는 참 어렵고요. 분명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은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맞죠?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기도 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악한 사람은 우리가 알아요. 완전히 악한 사람. 근데 눈에 띄지 않게 악한 사람은 구별이 어려워요. 그런데 왠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왠지 나를 힘들게 하고, 왠지 내 신앙을 방해하고, 왠지 나에게 해가 돼.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때로는 그 사람이 악하게 보이죠. 맞죠? 바로 오늘 시편 11편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악한 사람보다는 좀 눈에 띄지 않게 내 주변에 머물러서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줘.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괴로운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1절부터 3절까지 번역이 참 애매해요. 1절을 보면 분명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가까이 뭔가를 충고해 준 사람. 근데 2절 3절은 누가 얘기한 걸까? 2절 3절 이건 잘 헷갈려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얘기인지 아니면 너희가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이나 또한 공동 번역 또는 새 번역에는 분명히 바로 다윗 주변의 사람이 2절 3절을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게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새야 너희 산으로나 피하려느냐. 악인이 화를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 3절은 바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야 세상 기초가 흔들리는데 야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누구에게 피하라. 네가 산으로 피하라. 네가 피할 수 있는 곳 세상으로 피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윗에게 야 하나님께 피했어?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또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았을까? 그는 왕이 되어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측은지심이다. 참 불쌍해요. 왕이 됐는데 이렇게 살았다는 게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배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에는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보다는 그가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라는 건 재난을 만날 때 피하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 라는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가 뭘 만났다는 거예요? 재난을 만났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가 그럴수록 더욱더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만날 때요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죠.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난을 만날 때에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난을 만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죠. 이것이 곧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신앙은 그가 고난을 만나고 그가 재난을 만날수록 그의 신앙은 더욱더 어떤 신앙이었다? 견고해지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야, 새야, 너는 새다. 너는 새같이 어린 나약한 존재다. 내가 피할 것이 산밖에 없다. 나 하나님께 피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화를 당겨서 그 마음이 착한 사람을 쏠려고 하는데 네가 과연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차라리 세상으로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 이 세상이 이미 악하고 이 세상이 이미 불의하기 때문에 의인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다윗에게 신앙의 무용지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신앙이 너에게 도움이 안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도움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야,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 사태, 제가 늘 가장 걱정하는 건 신앙의 무용론이 이렇게 퍼질까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열방센터, 또 IM 성교회, 이 성교회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 기회에 처음 알았어요. 그 성교회가 무슨 기독교 대안학교를, 무허가 학교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헷갈려요. 무슨 학교 헷갈리는데요. 이런 학교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죠. 근데 그때에 이 단체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 라고 고백을 해버렸네. 그런데 확진자가 속출했네. 지난 여름에는 그냥 몇천 명씩 데리고 수련회를 또 했네요. 지금 언론에서는 막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 이제 치가 떨린다 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지켜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하고 정의를 선택해야 하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이성과 믿음이 결합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과학을 떠나서 신앙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협력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과학과 대립해서는 절대로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젠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비과학적으로,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거죠. 신앙과 과학이 공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져요? 신앙과 과학이 공존하고 같이 협력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과 과학이 협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일교회 성도님은 진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그래서 정말 이성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람들이 야, 신앙이 무슨 도움이 돼? 이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이성을 다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그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선택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우리를 감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동떨어져서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속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실까?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막 또는 회막은요, 텐트예요. 쉽게 말하면. 맞잖아요? 텐트예요. 텐트. 이런 건물도 아니에요. 철로 만든 텐트라고요. 그 평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보다 작아요. 평수가 이것보다 작다니까. 지성소는. 지성소 규모가 이것보다 더 작아요. 이것보다 더 작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고요. 몇 평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입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커요. 우리 인간의 몸이? 우리 인간의 몸이 큽니까? 조만하잖아요. 이 인간의 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 고통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곁에, 바로 이곳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기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맞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으로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늘 보좌를 성경은 심판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심판의 보좌, 심판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굉장히 세상에는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의인의 터가 무너졌다고. 이 세상 공의가 무너졌다고. 이 세상에 정의가 무너졌다고. 맞아요.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져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우리가 괴로워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다 힘들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힘들고요. 정말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은 사람이 더욱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억울해요. 고통스러워요. 화도 나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 정의롭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뱃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뱃사람이 풍랑을 만났을 때, 특별히 저녁에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 같은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뱃사람이 보는 건 뭐예요? 뭘 보고 봐요? 등대를 보고 가죠. 등대. 흔들리지 않는 등대를 바라보고 갑니다. 막 비바람 치는 그 폭풍우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배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뭘 보고 가요? 등대, 그 불빛을 보게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변함이 없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등대이고 인생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인생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감찰해 보시고 그리고 악인과 악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경계가 뚜렷하지만 늘 이게 문제죠.
우리 안에서도 이 경계가 실은 뚜렷하지는 않아요. 다음 경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악의 모습을 가지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여져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악한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늘 의인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인에게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악에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심판을 내리신대요. 그런데 그 심판이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을 거다. 이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항상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의 형태는 아예 던져야 합니다. 근데 악은 뭐냐? 실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악입니다. 어떤 해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이 죄요 악입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눈물을 흘리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죄가 없나? 죄가 사라졌나? 내가 한 주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지 고백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죄가 멀어진 삶, 악이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에 둔감한 삶, 악에 대한 둔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악이 멀어졌다고, 죄가 멀어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둔감해진 거예요. 왜 둔감해졌을까요? 왜요? 우리는 죄와 악을 평가하는 기준을 내 자신에 두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에. 원래 죄와 악을 평가하는 기준, 즉 악한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더욱더 발달하면서 모든 평가의 기준은 누가 돼요? 내가 됩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 그래서 선과 악을 평가하는 기준도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어느 순간 이 시대의 현대인들 삶 가운데 선과 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시점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의 함정입니다. 선과 악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내가 해를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에 원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한 주 동안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혹시 없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맞죠? 혹시 정말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없었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아프게 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곧 악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의인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월 26일에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일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취한 남성이 막 비틀거리고 가다가 그만 선로에 떨어졌어요. 선로에 떨어져. 곧 이제 기차가 들어온다는 신호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빨리 나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기차가 이제 플랫폼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젊은이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기차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스톱하라고, 멈춰달라고, 여기 사람 있다고. 그런데 기차가 그 청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청년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이수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날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 왜 난리가 났느냐, 막 방송마다 일본 사람들이 공황에 빠졌다라고. 일본 전체가 다 공황에 빠졌어요. 정신적 공황에. 왜? 그 지하철에 뛰어든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남의 사람간에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아요. 하면 사람이 죽어가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신주쿠라는 곳을 선교여행을 했어요. 바로 이 지역에. 이 지하철역도 가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이 신주쿠를 담당하고 있는 조폭들이 있대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정말 조심하래요. 전도를 할 때. 혹시라도 절대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아요. 일본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난대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인 거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보고만 있는데 한국 사람이 뛰어든 거야. 한국 청년이. 이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에 빠진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년마다 1월 26일이 되면 추모 행사를 합니다. 지금 올해도 했어요. 1월 26일 날, 지난 화요일 날 추모 행사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언론은 얘기합니다. 이 이수연 씨가 외계관 1000명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일본에서. 그만큼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이 이수연 씨를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의인을 2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멸류관이 있다면 의의 멸류관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냥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열매는 물론 성령의 열매이겠죠. 근데 저는 진짜 최고의 열매는 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선을 이루며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수동적인 자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의인의 능동적인 자세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아야죠.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사회 지탄이 된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잊을만 하면 교회 가운데 집단 감염이,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이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일교회가 코로나 초기부터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했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 그럴 때 우리는 드리지 않았고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일교회는 어떤 교회요?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우일교회는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갔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다. 동시에 우리 우일교회 교인들도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일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불공평과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길과 악의 길이 있을 때에 항상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우일교회와 우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문제로 세상 일로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우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